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 아버지 이 새벽에 기도회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게을르고 나태하여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중요한 세 가지 행사를 아버지 하나님 앞두고 있습니다.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중고등부 비전 트립이 있고 8월 1일부터 3일까지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있으며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교인 사랑 나눔 잔치가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히 간섭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안전한 가운데 감사와 기쁨 가운데 이 모든 행사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놀라운 축복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또 나눕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려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므로 땀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보라. 그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66장을 좀 나누어 보면요. 먼저 전반부는 1장부터 35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후반부는 오늘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40장부터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36장부터 39장까지 이 4장은 히스기야 왕,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전반부인 1장부터 35장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그리고 그 열국에 대한 심판으로 이루어져 있는 내용이라면 이 40장부터 66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이 구원, 이런 어떤 구속사적인 언약,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역사학자들은 40장부터 66장은 구약 속의 신약이다라고까지 평가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때, 이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은 주전 715년부터 687년까지 있었던 왕입니다. 주전 약 700년대 활동했던 선지자죠.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40장 이하의 말씀은 바벨론에 따른 바벨론 후에서 남유다가 멸망된 586년부터 그 이후로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는 538년 그 정도까지 그러한 그 70년간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이 그 말씀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구원하는 그런 내용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약 한 150년, 100년, 150년 이후의 사정들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그러한 예언의 내용이 바로 40장 이후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40장 말씀을 나눠보게 되면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 포로라는 그러한 그 심판과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그 징계가 그 기간이 끝나고 다시 이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세우신 바사제국 고레스 왕의 이 바벨론 정복과 포로 귀환 그리고 해방 그리고 그런 칙령이 선포된 주전 538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어 그들을 다시 인도하실 것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면서 위로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어가 두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들 같은 이런 선지자들 통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후에 장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로받을 대상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내용은 첫 번째,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무엇을 선포하느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라고 하는 것이죠.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징계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났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선포하냐면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남유다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진정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장차 성도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더 나아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간의 연약함과 대조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인생의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 인생의 영화는 이 들의 꽃과 같다는 시편 103편 15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너희가 지금 포로 생활에 있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보다 그 바벨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인생은 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은 꽃처럼 그렇게 마르고 시들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하는 이 8절 말씀을 지칭을 하면서 모든 인생들은 꽃과 같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지금은 바벨론 제국이 엄청나지만 이러한 바벨론이나 혹은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런 나라들도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되면 멸망하고 소멸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 모든 나라들은 다
그러한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강한, 당시 바벨론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인간들, 모든 나라들, 모든 국가들은 그 당시에 최강의 다른 어느 나라들보다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 다 무너지고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은 그 인간들이 함께하는 그런 나라들, 국가들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유한한 존재들이고, 그리고 꽃이 시들고 마르는 것처럼, 풀이 마르는 것처럼 때가 지면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하여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상황은 역사를 따라 변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9절에 언급된 아름다운 소식, 이 복된 소식을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처한 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강한 자의 모습 혹은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에게 반드시 보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이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물씬 배어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두 번째 내용인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자로서의 절대적인 그 권능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하나님의 그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12절부터 26절까지 내용 중에서 먼저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어떤 그 인간의 그런 모습 혹은 강력한 세상 나라,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나라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그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러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쭉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처럼 나무나 혹은 돌, 금속을 사용해서 만든 그런 허접한 우상들과 비교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우상들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12절부터 14절 내용을 보게 되면 인간의 연약함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의인법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내용을 보게 되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 누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이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서 그를 가르쳤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셨으며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자신만이 자신을 지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어법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그의 모사가 돼, 이 모사라고 하는 것은 이 무슨 일을 행할 때, 전쟁을 하거나 할 때 그 옆에서 돕는 참모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누가 감히 하나님께 이러한 그 계획과 이러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누가 코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에 가장 지혜롭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코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코치할 수 없다, 그의 모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어떠다?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5절부터 17절 내용을 보게 되면 앞에 언급된 12절부터 14절의 내용, 누가 감히 하나님을 그의 모사가 되고 하나님을 지도하고, 또 12절에 본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은 미미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미미함을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세상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통 가득 찬 물 가운데서 어떤 그 뭡니까? 그릇에 물이 가득 담겨 있다면 그 중에서 한 방울의 물과 같은 존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저울질하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작은 티끌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뭡니까? 날리는 먼지처럼 지극히 미미하고 허무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연약하고 왜소하고 아주 작은 하나의 먼지 같은, 한 방울 물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절부터 20절 내용도 마찬가지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에 대해 어리석음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21절부터 26절까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우상 혹은 자연, 인간, 이러한 존재들은 초월하신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임을 선언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여호와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대적할 것이 없음을 알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오직 힘써 알고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27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앙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해야 된다.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차리고 바짝 주목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떤 유한한 시간 속에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무슨 일이 있는데 그것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조급해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점점 시간이 가고 해결되지 않으면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이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들은 조급해지고, 그리고 시간이 점점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 지금의 우리들처럼.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렇게 빨리빨리 해주시는 분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은혜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지체된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50년, 수십 년 후에 일어날 역사, 즉 남유다의 멸망과 그로 말하면 70년간의 포로 생활, 그리고 그 70년이 이루어진 후에는 그들이 해방된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작은 문제 하나까지라도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쓸 때 그러한 인생관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기서 새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힘은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끊임없이 제공되는 바로 성령의 능력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할 때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포로에서 풀려나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잘못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지만, 그 심판과 징계 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또 희망과 아버지 하나님의 새 힘을 얻는 그런 하나님 축복 가운데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믿고 하나님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지도 피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사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육체와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아버지 하나님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하고 또 인내하며 또 강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세임 받아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해야 될 수많은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장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응답이 없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무엇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채울 수 없는 그러한 갈급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중고등부 비전 트립과 청년대학교 수련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전교인 소문나는 봉사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며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가는 그 길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뿌리 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거룩한 주일에는 성도로서 세 가지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 봉사활동을 온전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 또 영과 진리를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잘 체험하며 또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교역자들 될 수 있도록 시간 주일을 위해서 교역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셨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는 주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오전 1부와 2부 예배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영과 진리를 따라 드릴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 가운데 헌신하며 봉사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일 오후에 시행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 공부에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배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예배와 또 성경 공부와 봉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로서 당연한 의무임을 깨닫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들에게 하나님은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교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장성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과 떨어져 살 때, 홀로 살 때에도 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깨닫고 저들의 환경과 저들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문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가족 구성원 한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의 구성원 가운데 혹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멀리하고 있거나 교회를 멀리하고 있다면 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온 가족이 하나 되는 그런 가족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녀들이 성장하고 또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혹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품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학이나 혹은 아버지 하나님의 취업이나 군대나 유학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부모의 품을 떠나서 홀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럴지라도 저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문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 공동체가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끌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서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